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릴까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전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조건이나 요구나 방향성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이 말씀 안에서 이걸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옛 성품과 옛 어떤 조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요.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역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 예수님이 사역지가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5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요단 동편을 돌아서 며칠을 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몇을 미리 보내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53절을 보시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이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적대감이. 잠시 그 배경을 보자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유다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 혼혈된 이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그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도 이 사마리아인이 동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죠.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짓고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를 삼아서 이렇게 세워갔죠. 여튼 두 민족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넌 돌아가. 우리 들어오지 마.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 여행객들이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54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두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보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발음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아마도 이제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 충동적인 어떤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이 사마리아 마을쯤이야 아주 편안하게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편안하게 여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성심도 이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이 거절해? 이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성질을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직도 세상 가치 기준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막히면은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원수는 심판하면 되죠. 적대감이 있는 사람은 적대감이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가치 기준이에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요. 그러니까 저들은 옛날 성격 그대로 옛날 마음 그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다 이 제자들 안에 아직도 분노와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자기 감정이 허락하는 선까지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이 허락하는 선까지는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노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성품이 덜 성숙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고 그 안에 자신이 세워놓은 감정 기준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기준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포용하고 여기까지 넘어서면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주님의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기쁜 소식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감이 표출되는 관계의 현장 속에서도 변화된 나 자신의 감정 기준을 따라서 그런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55절에 꾸짖으십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기에 삽입된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55절 뒤에 보면 각주 1번 해놓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 하면서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진실로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덧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감정 기준에 이 사람들이 이거 봐,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예수님은 너네들이 영에 속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뭐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세상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이 변화된 사람이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관계 현장 속에서 나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나를 배척하고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내가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이어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그러니까 오늘도 직장에 또 가정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생살이 안에는 이 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의 가치 기준대로라면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우리의 가치죠. 근데 그 가치 기준이 변화되었어요.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 그대로 품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먼 거리를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회하셔서 가셨다는 말이죠. 이어서 5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굉장히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58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울립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응답이 나는 어디든 이 세상에 거주할 곳이 없다. 심지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다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당신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화려함을 쫓아서 성공하고 세상 가치가 보여주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막 헤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늘에 짓게 될 내 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가치 기준대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쌓아두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당신의 땅에서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외롭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를 쓰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가 이르되 내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상당히 인간적으로 합당해 보이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60절에 거절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가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거는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62절에 이르시면 보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뜻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제자라면은 우리가 뭐 부모 관계도 좀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런 세상 일들 다 내팽개치고 뭐 이렇게 들리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여러 일과 관계 속에서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우선적 가치는 세상의 일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게 우선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가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씩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실행했다 그러면, 특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특히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후회하거나 내 결정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치 부여가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습관이나 옛 사람의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결코 유익하지가 못해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관계 속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와 공격 성향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아줄 줄 아는, 오히려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